마태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27장, 우리 1절 말씀서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거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아멘. 오늘 구역장님들 모임을 가졌어요. 카페로 갔더니 제 책상 위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복호두라고 그래가지고 호두 과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8개, 9개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우리 박상원 집사님이 갖다 놓으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박상원 집사님께서 호두 과자 박스, 조그만 박스 하나를 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조금밖에 안 되니까 8개, 9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온전한 거니까 이 온전한 걸 목사님 드려야지 하고 그거를 저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건 가져가서 당신들 다 나눠 드시대요. 그래서 나는 참 수지 맞았다. 그냥 뭐 8개, 9개밖에 안 되는 것 드리고 나는 이게 온건한 거 한 과 가져왔으니까 잘 됐다 하고서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딱 케이스를 열고 딱 먹으려고 해보니까 달라요, 아까 거랑. 뭐가 다르냐? 아까 거는 양은 적었지만 특별한 거였어요. 그런데 온전한 곽에 들어있던 호두과자는 평범한 거였어요. 아이코, 속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본 거는 치즈가 들어있는 맛있는 거거든요. 그걸 뺏겨버렸어요. 그래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녁을 못 드시니까 생각하셔서 그렇게 호두과자를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서로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죠. 목회자는 그게 다 큰 위로가 됩니다. 별것도 아니지만 감동이 되고요. 또 우리 오늘 아침, 저녁, 오후에 1시 팀 그리고 3시 팀 그렇게 우리 큐티팀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참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이제 많은 삶을 나눔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우리 3시 팀은요 12분이신데 카톡을 통해서 매일같이 큐티한 내용들을 올려요. 그래서 공유를 하죠. 이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 참 이런 부분들이 내가 참 부족했다. 참 내가 이런 모습들이 고쳐야 할 모습이구나 하면서 서로 자신의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함께 모일 때마다 삶 속에 풍성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참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힘이죠.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위로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로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것처럼 기도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져 있어요. 이 저자는 가정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부신데 그분들께서 어느 날 결혼하기 전 그 남편분이 목포에 데이트를 하러 내려갔을 때였다고 그래요. 신앙의 선배 집에서 식사를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차려진 음식은 뭐 해물파전을 비롯해서 몇몇 가지 반찬들을 다 해놓았는데 여러분 그 식탁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둘러앉아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다 같이 함께 막 통성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손님으로 간 이분들도 함께 기도를 하는데 막 축복해주는 기도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가정 예배였죠. 근데 그 이후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참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온 가족이 다 같이 식탁에서 예배가 끝나고 만세 삼창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 이제 다 같이 만세 삼청합시다.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만세 삼창을 부르더래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또다시 선포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집 만세, 우리 가족은 잘 된다, 이렇게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옆에 있는 가족들을 서로 두드려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포옹하고 안아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축복의 말을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서로가 온 가정이, 이런 가정에는 위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도 이렇게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서로 화이팅하고 만세삼창도 하고 서로 포옹하고 허깅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우리 양원교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위로가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어요? 위로가 없는 우리의 인생, 위로가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삭막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여러분 서로 위로가 넘치는 복된 여러분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 위로가 넘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참, 오늘 내게 큰 위로가 된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 주일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우리 김경태 집사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김성태 집사님이셨죠. 우리 소리 집사님들 기도 참 잘하시네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집사님, 우리 서 집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소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주일날 저녁 기도를 누구를 시켜야 될까요? 다 시켜. 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는 벙어리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벙어리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신반의하면서 우리 소리 집사님들이 기도 혹시 또 못한다고 그러면 부담 없이 다음 분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리 집사님들도 기도 훈련하고 대표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생각 외로 우리 소리 집사님들이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또 기도도 얼마나 참 진실하고 또 참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셨죠? 참 감사해요.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위로가 없으면 삭막해요. 늘 우리의 삶 속에 위로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큐티 나눔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하면, 우리 홍선아 집사님, 우리 김미덤 집사님 이야기인데, 오늘 함께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3시에 모이거든요. 근데 3시를 모이는데 하다미를 딱 맡겨놓고 우리 김미덤 집사님이 바람과 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3시가 됐는데 안 오니까 여러분, 우리 홍선아 집사님이 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있었어요. 아니, 다윗이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데도 화를 안 내고 잘 참더라는 거예요. 그 큐티한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화내지 않아야지. 또 오늘 로즈데이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드나들면서 보셨죠? 교회 로비에 그 장미꽃 꽂혀 있는 거, 그 허락도 없이 그 꽃을 딱 요 안에 감추어뒀다가 우리 김미돈 집사님이 오니까 딱 내줬다는 거예요. 화 대신 장미꽃을 전달해 준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서로 얼굴 붉히고 큐티한다고 또 돌아와서 큐티를 하면 큐티가 되겠어요 그거? 은혜가 되겠느냐고요. 또 집에 돌아가면 집안의 분위기가 싸늘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히려 서로 화낼 수 있는 일들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위로와 격려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삶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위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름답고요, 위로가 없는 세상은 참 삭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서로서로 아름다운 위로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꼭 서로 위로 한번 해주세요. 특히 나오지 못한 가족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한번 꼭 전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 이제 로마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리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로마를 향해서 가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힘있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환난과 핍박도 당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이 위로하심이 있어서 힘을 얻고,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서 용기를 얻고,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위로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위로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위로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앉아있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시간을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하나님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한 위로, 그건 어떤 것들이었을까?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놀라운 능력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위로받았던 가장 대표적 위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동역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서 함께 돕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에겐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곁에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위로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분별하고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우리는 힘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위로를 놓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위로하심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깨닫고 여러분 이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서로서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입니다. 믿으시나요? 서로서로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의 도구들이에요. 우리는 위로자들이죠. 함께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위로. 우리가 서로서로가 위로자가 되어서 서로서로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가이사랴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이탈리아의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호송을 담당한 몇몇 죄수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죄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일을 총체적으로 담당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놓고 볼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게 뭔 하나님의 위로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수많은 백부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과 죄수 몇몇 사람들을 호송하는 책임자로 세워놓았다.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주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은 초면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리오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험한 로마를 향한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유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일 수 있어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보낸 것처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초면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낸 위로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처음 만난 사람도 소중히 여기세요.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위로자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튿날
시도내더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 여러분,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만약에 이 백부장이 율리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심히 괴롭히고 사도 바울을 죄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죄수를 다루듯 다루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이 여행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바울의 그 여행길이 고달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 백부장 율리오로 하여금 이 호송을 책임지는 자로 맡겨주시어서 이렇게 여러분 율리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호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 율리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로 수갑을 차고 로마로 호송 중에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식사도 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내놓았다가 사도 바울 도망치면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죄수가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뭘 믿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걸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이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 만난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게 합니다. 위로를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호의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하심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라고 보내신 아름다운 천사들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율리오의 마음을 막 감동해서 율리오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저 사도 바울에게 잘해줘야지 그래가지고 호의를 베풀게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몇 죄수들과 함께 가고 있었거든요. 다른 죄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수많은 로마 시민들의 놀잇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참 희생되는 그런 노예들과 같은 죄수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직 형이 결정되지 않은 미결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죄수였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의 힘입권자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비록 죄수였지만 무엇보다도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 대한 신상을 다 접수하고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알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인격, 사도 바울에 대한 성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율리오는 충분히 분석하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사람은 분명히 로마로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을 가거나 숨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 만난 율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신뢰와 신용과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처음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리오의 호의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잠시 항구에서 대기하는 중에 배에서 내려서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서 성대한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기나긴 로마로의 여행을, 그 육체적인 피곤을 회복하고 또 때로는 새 체력을 다시 한번 축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여러분, 이 율리오의 호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뜻밖의 이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율리오가 허락하니까 이렇게 가능했던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친구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졌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흩어져야 할 수밖에 없도록 핍박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주동이 되고 앞장섰지만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죠?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사도 바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지금 만난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전에는 뭐였던 거죠? 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고, 이 친구들은 핍박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서 먼 곳으로 흩어져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친구로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제의 적도 오늘은 위로자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5년 전, 10년 전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딱 못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3년, 그 5년,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주님은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거룩한 사명자로 로마를 향하게 하시고 적이었던 그들이 함께 만나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어제의 적을 오늘의 적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어제의 적을 통해서 오늘의 위로자로 주실 수 있다, 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적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적이었던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 나에게 절대적인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오늘의 적이라고 해서 영원한 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악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연을 선연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연으로 만났다고 해서 그것을 저주라 재앙이라 여기지만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악연을 선한 인연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 관계로 만드실 수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죠.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유럽이에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의 사람이에요. 출신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학자들에 의하면 사회적인 신분도 높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부러움 없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람이 전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3차 전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뭐 디모데나 기타 바나바와 같이 또는 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처럼 뭔가 큰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뭔가 사도 바울에게 막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거나 뭔가 지식과 지혜가 탁월해서 사도 바울에게 뭔가 큰 도움을 주거나 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을 쫄쫄쫄쫄 따라다녔어요. 성경에 아리스도하고는 5번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어요. 에베소에서 아데미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2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였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막 올라가요.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감옥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항구도시, 로마가 만든 항구도시. 성지순례 가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다 갈 거예요. 자, 거기 가면은요, 여러분 거기 감옥에 가셨을 때도 아리스다고가 거기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로마를 향한 이 여정에도 역시 아리스다고는 따라가요. 로마의 감옥에까지 아리스다고는 따라가요.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보다 아리스다고가 먼저 순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리스도고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사역을 할 때 늘 곁에 같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큰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권력과 권세가 있어서 날 막 도와주거나, 물질이 많아서 나에게 물질을 팡팡 쏟아 부어주거나, 남들보다 탁월한 재능과 지식이 있어서 나를 막 도와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늘 내 곁에서 항상 따라 있는,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 위로의 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천사들을 자꾸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얻게 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줘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위로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외에도 참 무슨 수를 써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들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위로를 못 깨달아요. 주님이 주신 그 위로를 우리가 몰라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럴 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저런 위로의 방법이 있고, 이런 위로의, 참 다양한 위로의 방법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삶을 살다가 위로가 왔을 때, 그래, 이건 하나님의 위로야 하고, 여러분, 그 위로를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위로가 넘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시는 위로를 깨닫고 그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니, 먼저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 줄 아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나에게 위로를 좀 해줘, 위로 좀 해줘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에게 위로를 해줄 줄 아는 위로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의 도구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서로 간에 아름다운 위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양원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위로를 만나는 복된 한 주가 되어져서, 이 한 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돌아왔을 때 한 주를 돌아보면서, 주님, 참 주님의 위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고 인생길 걸어가며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옛적에는 악연이었고 전에는 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위로자로 만나게 하시는 역사, 주님 뿐만 아니라 아리스도가와 같이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의 위로가 되어주는 많은 가족들, 성도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위로하심을 저희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의 음성을, 사건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험한 세상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양원의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들, 삶의 순간순간 온통 위로하심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